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봅니다.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3시간을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내는, 기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와 기쁨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장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내가 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도 내가 아노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리고 사대교회는 3장에 가서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8절에 가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쏟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여간에서는 설교 때 찬양을 안 하는데 옛날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 자주 불렀는데 305장 곡조의 아시지요만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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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아시지요 라고 부르기만 해도 큰 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두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은 하지 않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두 주간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하거든요.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죽은 자야.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미지근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그런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에는 기쁘고 격려가 되지만 그러나 내 행위를 아시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숨겨진 행위를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행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씀 앞에 자신감을 갖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 부끄러운 그런 행위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럴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죠. 다른 한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 강도가 함께 비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강도가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나오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도 처음에 두 강도가 달렸을 때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순간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누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홀령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다 간다. 3일 혹은 며칠 빈소 주위에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교단도 있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조사 심판을 받기 위해서 깨어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오늘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 강도는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교회를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교회 다닌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 강도로서 형벌을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갑니다. 왜?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바로 믿기만 해도, 죽기 직전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어제 장로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동부시찰 장로회입니다. 동부 동남시찰 연합 장로회 총회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잠깐 전했는데 그때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내면서 그 제목 옆에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화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 물음표를 빼먹을까 봐. 그런데 전화를 안 했습니다. 역시 순서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물음표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는 특별히 물음표를 더 체크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아니까.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잘못 오해하니까. 여러분,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겁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 일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충성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충성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라면 저나 여러분 중에 과연 영생을 얻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음표를 붙여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충성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은, 자,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 현실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서머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서머나로 이주해 와서 서머나 이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합니다. 항구 도시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고작 열흘만 감옥에 갇혀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1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쓴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것은 이 열은 요한계시록에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숫자입니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계시록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정치 권력이 점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되더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건드려 보니까 별거 없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네.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시대가 바로 계시록의 시대였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게 10이라는 숫자와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10일 동안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은 계속되는 핍박이다 아니면 끝이 있는 핍박이다. 끝이 있는 핍박이다.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 10일만 견디면 돼. 10일만 견디면 돼. 그런데 여러분 10일 동안 감옥에서 환난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 감독이라고 하는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환난이니까 어때요? 네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도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번역에 더 좋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실제 죽을 수도 있는 환난을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에 따라 보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계시록 7교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이다. 왜요? 너희가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순교할지라도, 순교하면 첫째 사망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 사망이거든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죽을 수 있지만, 환난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왜? 그저 네가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이지 무엇은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인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니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욱이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은 더욱이 아닙니다. 오히려 336장의 가사가 더 적절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무엇 지켰네? 신앙 지켰네.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 그 믿음, 여러분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생명의 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생명의 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영생은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생명의 관은 충성해서 얻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이 생명의 관은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행위로 얻은 겁니까? 행위로.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왜?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그러면 왜 영생도 아닌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가? 그 생명이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 면류관이 돼야 되니까. 단순히 나는 영생을 얻는 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영생이 면류관처럼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서머나는 특별히 운동 경기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스포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서는 운동 경기에 관심도 많고 운동 경기가 발달했으니까 면류관 하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이에요. 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 영광의 관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이 면류관 하면 느낌이 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이,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산다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처럼 살아가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개 같은 욕하죠.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짐승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겠죠. 어떤 분들 보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사니? 그렇게 살 바에는 왜 살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조롱을 받는 삶, 멸시를 받는 삶, 걸림돌이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생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데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이 영생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구원 얻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얻은 자의 영생의 삶이 면류관이 될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장로는 어떻습니까? 권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 몰라. 목사는 그런 목사 없을까요? 제가 심야 기도 때 가끔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야 기도 때 그 피곤한 시간이 이제 금요일 밤에 찬양도 해주시고 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심야 기도 나왔을까요? 전 안 나왔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 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서도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닌데 11조를 비롯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을까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했던 모든 것에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래서 하는 것에는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목사니까 했던 이들은 무엇보다도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지금은 부족해도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추구해 가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살았던 그 영생의 삶이 면류관이 되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그거죠.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사람에게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을 칭찬.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죠.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기보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추구할 때,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전 성에 처음이며 나중이요로 되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예수님은 서문학교에는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으신 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시잖아요. 변함없으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변함없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끝인 사람, 똑같은 사람. 우리가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광릉내 교회 온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거. 지난번에 임직식을 했죠. 처음 장로 됐을 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끝까지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를 추구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행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해 갈 때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인데 바로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영광 받으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린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